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에 가려서 이렇게 드러나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삭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다거든요. 아브라함은 몇 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은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에 이삭은 마치 끼어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별것 아닌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그의 삶의 여정을 같이 걸으면서 이삭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이 시의 삶을 다윗은 시로 글로 고백해냈다면 이삭은 삶으로 시를 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 고백의 시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라면 아마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삭은 실전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삭이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그저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3절, 2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요. 이삭의 이 순종이 그에게 정말로 복이 됩니다. 먼저 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전자전 똑같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삭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면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해 첫 소출이 100배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삭의 삶을 통해 그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복은 막연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손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하나의 복을 더 주십니다. 저희가 26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실제로 그의 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져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이삭의 복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며 훨씬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와 함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삶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동일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향한 믿음은 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났고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지만 이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도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속하시는 여호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보다도 굳건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약속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십니다. 여기에 시편 23편에는 또 다른 이름인 로히,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언어의 한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과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만이란 단어와 연결됩니다. 충만은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온 천지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미래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복을 현실로 누리고 살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복은 부족함 없이 우리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로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엘리야, 하나님과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과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화목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 별도의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렇게 관계되어지는 자,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과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로이가 될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안전한 양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양을 알 때,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께서 목숨 버려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존귀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잡혀먹히지 마십시오. 털도 깎이지 마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 품에 안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너의 생명이 멈춰서지 않도록, 너의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잘 맞는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궁핍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벌거벗겨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먹이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삭이 복을 받고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족족 따라다니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이삭은 그 우물을
막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판단 말이죠.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의 삶에 부어주셨고 그가 맛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우물을 막아도 다시 파면 주님이 거기에서 물을 나오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옮겨가서 어디까지 갔냐? 보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삭과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부엘세바까지 그가 피하고 가서 그는 거기서 영원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영원의 복,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끝의 삶입니다. 우리의 육을 먹이고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떠한 해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불편하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나 그게 안 되도록 나를 자꾸 막아가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끝내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안전한 주님의 행위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자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아까 라이벌이라는 단어도 쓰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는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즉 아까 말씀드린 이삭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 우물을 자꾸 팔 때 막는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올라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 27절에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그들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쫓겨 부엘세바까지 올라갈지라도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내가 거기 서게 되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부끄럽게 했던,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며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삭이 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식솔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우습게 여김을 당했던 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복을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가 복을 받은 자구나 라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은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잔은 넘치십니까? 넘치십니까? 우리는 늘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32절을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고 거기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피하고 도망간 곳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피하고 끝내는 브엘세바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서도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이름 아래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복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물을 팝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깊이 파야 그곳에서 물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파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팝니다. 그것이 파다가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겨우실지라도 믿음으로 파주십시오. 주님이 거기에서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강수를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